안녕하십니까. 참빛교회 성령 1년 1독을 진행하는 참빛교회 김용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령 1년 1독을 벌써 3차를 진행을 했고, 이제 4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1월 3일부터 4차를 시작하면서 어, 성경 1년 1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서 아름답게 또 기쁘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1년 1독은요, 전체 303번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1년에 303번의 영상을 한 40분, 평균 40분, 그 정도의 영상을 303개를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진행하는 시간을 구약과 신약을 차근차근 연대기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네, 모세 오경을 먼저 읽습니다. 순서를 따라.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초기의 이야기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서 이분 여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통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국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열왕기 상서에 솔로몬 왕의 이야기까지 통일 왕국 이야기를 쭉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서를 따라서 읽게 됩니다. 그렇게 열왕기 상하서를 따라 읽다가 남유다 왕인 요아스 왕 때 정도, 그때 정도에 남유다에 나타난 선지자 이야기인 요엘서를 이때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에후 왕조, 북이스라엘의 에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의 북이스라엘에 보냄받은 세 분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이 세 분의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넘어와서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보냄받지 않습니다. 남유다로 내려와서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세 분의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나훔, 미가, 이사야서입니다. 이때 함께 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 그 다음 왕인 므낫세,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로 그 다음 왕들이 이어지고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남유다마저 멸망하죠. 그때 정도에 남유다 왕의 이때 정도에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략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역한 선지서들을 이때 읽게 됩니다. 열왕기 하서와 함께요. 그때 읽은 선지서들이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그리고 그 이후 에레미야, 예가까지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선지서와 함께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기한기가 있습니다. 그 포로기 때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있고, 그리고 에스겔서 33장부터가 이 이후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마지막 때 정도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 이 부분이 바벨론 포로 말기 때 정도에 나타난 선지자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한 그들의 역사 이야기가 역대상하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본 역사서입니다. 그 역대상하서를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시각에서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이어진 그들의 역사, 귀환 자들의 역사인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있는데요.
1차 기한자 때 성전을 중건하다가 중단됩니다. 그 중단됐을 때 보냄받은 선지자가 두 분이 있어요. 그때 학계 스가랴가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그래서 1차 기한자,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정도와 그리고 그때 나타나신 선지자인 학계 스가랴 이야기를 읽고서 그리고 에스라라는 분이 2차 포로 기한하기 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서를 그 중간에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를 두 번째,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부분을 읽게 됩니다. 에스라가 기한합니다. 하지만 기한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혀버립니다. 개혁을 하다가 큰 역풍을 만나요. 그래서 3차 기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기한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사이에 학계 스가랴서가 있고 또 중간 역사로 1차 기한자와 2차 기한자 사이가 약 70년 넘는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는 거죠. 에스더서를 읽고 그리고 느헤미야서까지 읽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으로서는 마지막 기록된 말라기까지 읽으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읽게 됩니다. 약 250번 조금 넘는 그런 시간으로 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를 먼저 읽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나중에 기록됐기 때문에 먼저는 신약 성경을 사도행전을 따라 읽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따라 읽고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헬라 지역을 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때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 18장까지 쭉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행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간 도란노손에서 사역했던 시간이 있죠. 그때 정도에 교회 내 큰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파와 할례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에 바울이 교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됩니다. 이 두 편지의 시대에 이 두 편지를 보낸 시대에 믿는 유대인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던지 두 분이 이 모든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야고보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정도에 사도들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제발 다툼을 멈추고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서 바른 유대인다운 믿음 생활을 하도록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 지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제 복음서로서는 바울의 3차 전도행 시기 정도에 읽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합니다. 로마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을 갈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때 써서 보내게 됩니다. 헬라에 3주 정도 머물면서요. 이때 정도면 사도행전 20장을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그때 정도에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문일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해서 이방인 교회의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방문하는 이야기로 갑니다. 사도행전을 따라 읽는 거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붙잡혀서 큰 죽음의 위협을 겪었지만 재판을 통해 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로 이제 호송되게 됩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읽고서 바울의 로마에서 2년간 재판받은 이야기, 그때 썼던 성경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쓰여진 성경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 생각이 바뀐 것도 보이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의 성경도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때 쓰였던 성경은 신약 성경 중에 교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낼 때 거기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 문제 때문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있는 빌레몬서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2년간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 내 성도들의 갈등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소식이 들려져서 이 교회를 갈등을 제발 멈추고 교회가 기쁨 가운데서 하나 되길 바라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이때 바울의 2년간 재판 기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재판을 받는 동안 바울을 돕기 위해 옆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때 정도의 마가 요한이 이 이전에 베드로의 통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베드로의 증언이죠. 그걸 책으로 써서 로마 교회에 선물로 안기게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앞서 쓰여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어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때 정도에 다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재판을 돕기 위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권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 믿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앞서 있는 성경도 참조하고 또 자기가 직접 사역지를 현장 방문하고 증인도 만나보고 하면서 그가 확증한 이야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여기 로마의 재판까지 오게 된 바울의 역대기, 바울의 지난 생애, 그 부분을 사도행전에 담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야기가 출발되어지지만 결국 사도행전은 뒷부분이 바울이 로마에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엔 바울이 이 로마에 오기까지 그의 선교 여정입니다. 그 선교 여정을 그렇게 써서 이 바울의 재판을 도왔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이 무죄 방면되어져서 바울이 스페인을 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건 분명합니다. 에베소 쪽으로 돌아오면서 그레데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디도를 남기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교회를 살펴보러 가면서 그곳에 디모데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 정도 건너가서 일정이 자꾸 평소보다 조금 늦어져서 그때 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가 목회를 제대로 하도록 목회를 돕고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들을 살피다 보니까 에베소에 1년 내에 가기는 어렵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겨울을 니고볼리라는 도시에서 지낼 생각을 가지고 그레데에 교회를 안정시키고 있었던 디도 팀을 니고볼리로 불러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그렇게 합니다. 물론 교회를 안정시키는 일들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이때 바울의 무죄 방면 이후 교회를 살펴보는 여행, 이때 정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그때 로마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로마 대화제입니다. 로마 대화제 때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아마도 붙잡혀서 거기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로마에 호송돼서 앞서서 사도행전에는 셋집에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정말 마메틴 감옥이라고 하는 사형수 전용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가 이걸로 이제 다른 박질을 마칠 것을 이제 보고서 마지막 유언을 담아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자기 동역자들에게 쓴 편지,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사랑한 자기 민족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 그의 바울의 부탁, 그건 바울이 끝내 완성하지 못했겠습니다만 뒷부분은 다른 이들이 채운 것 같습니다만
바울이 썼을 걸로, 시작은 바울이 썼을 걸로 보이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언을 2개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정도에 바울이 유언을 남기고 바울은 순교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 로마의 대화제 이후 기독교 1차 박해 이 사건 때 한 분이 또 순교합니다. 그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순교를 기다리면서 피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기다리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기독교 1차 박해 때 그때 성경이 4권 쓰이는 거죠. 박해가 있지만 복음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정말 그 잔인한 시간이 3년 반 지나고 나서 드디어 멈춥니다. 드디어 멈추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생존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이방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결코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왔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짧은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이때 베드로 전서 후서 다음에 읽을 성경이 유다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가 AD 60년경인데요. 이때로부터 해서 AD 90년경 그때 정도의 그 사이에 마지막 생존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한 분 사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하고 에베소에 지도해 줄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도에 다시 2차 박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정도에 쓰여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그와 함께 남은 자들, 그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이들이 전하는 신약성경을 마지막 채우는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요한일서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랑의 권면이요 사랑의 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추천서, 사도 요한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지역교회를 방문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과 함께 갔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요한 2서와 3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이후에 다시 한번 기독교 2차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AD 90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박해 때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니까 결코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종답게 교회답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목격하는 사람들로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읽게 되면 2025년 11월 3일에 출발해서 아마도 2026년 12월에 아마 이 말씀이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읽어보니까 주일을 빼야 되겠죠? 주일 빼고 또 저의 다른 일정도 있고 해가지고 1년에 마치지 않고 1년하고 약 1개월 조금 안 되게 그런 시간이 지금까지 소요된 게 1차부터 3차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 일정으로 하면 내년 어쨌든지 2026년까지 해서 1년 1독으로 목표로 이 여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제가 진행을 전체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성경 일독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실제 조금씩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그 설명해드리면서 말씀과 함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조금 말씀을 따라 오늘의 적용까지도 조금씩 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다 보니까 303번에 약 40분, 평균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해서 6시 조금 넘게 그렇게 성경을 실제 읽고 안내를 합니다. 그때는 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방송합니다. 이 줌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줌 아이디와 암호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주소를 치시고 줌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5시 30분 전에 이 주소를 치시고 또 암호를 미리 또 설정해 놓으시고 하시면 네, 새벽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새벽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신다든지 하시면 줌 초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내드린 그 줌 초대 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거기 자연스럽게 들어오시게 될 수 있습니다. 총 303번이 진행될 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 성경으로 네. 성경이 지금 현재 우리 배열된 순서가 아니라 성경을 시간과 사건 순서대로 그렇게 성경을 전체를 안내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 영상은 녹화돼서 그 이후에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그쪽은 신윤섭 TV 이쪽에 전체 영상이 지금 1차부터 3차까지 전체 영상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4차 영상도 여기에 신윤섭 TV 여기에 올릴 겁니다. 저와 동역하시는 신윤섭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쪽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3일부터 죄송합니다. 성경 1년 1독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영상을 함께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1년 1독 이 성경 모든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들 또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주님과 선한 동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귀중한 선물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만나는 이 또 영상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저에게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또 제가 안내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성경 1년 1독을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